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들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앞서 19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좀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표현이겠죠. 이에 대하여 주님은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19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문답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대답이 충분하지 않으셨다라고 느끼셨는지 이어서 19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비유가 포도원 주인과 품꾼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뜻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아침 9시, 낮 12시, 낮 3시,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던 시간에 하루 임금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밭에 일찍 들어와서 오래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원망하는 말이 발생합니다. 20장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뎌낸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의 답변은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주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본래 처음에 약속한 것을 준 것뿐이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절의 이 귀절은 앞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 어순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베드로를 지목하신 것 같죠? 그리고 20장의 비유에 보면 나중 온 자로서 먼저 되고 이렇게 뒤집혀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바를 바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보시면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굉장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최후의 심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덧붙여 예수님 말씀하신 본문은
19장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가 평생을 50년을 넘게 교회를 섬겨오는데 자기 전토를 팔아서 바치거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순전한 나드 향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못 봤어요. 집 따로 간수하고 보물들은 다 철장에 아주 손도 못 대는 곳에 다 감춰두고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깊이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교역자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이 재단에서 강조한 것이 한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 교역자가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런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조상대대로 지어서 후손들에게 덮어 씌우고 간 그 죄가를 탕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구원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가족구원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어려워요. 가장 진실로 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가족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천국에서 실현된 미래 청사진 바로 이 품꾼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품삯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서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무엇이 은혜란 말입니까? 본문 1절에 보시면 주인이 일꾼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원의 일이 급해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모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할 일꾼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해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시간마다 시간차를 두고 찾아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만드는 일, 일하게 만드는 것,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도 아니요, 포도 수확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이것은 집 나간 자녀를 찾아내듯이 일꾼들을 찾아다니시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일을 주기 위함이라. 일을 주시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주인이 품꾼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바로 이해한다면 왜 주인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는지 다소 이해할 수 있겠죠? 당시 한 데나리온은 어른이 하루 갚는 품삯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가족이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관심은 일꾼이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일하고 짧게 일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꾼이 자신에게 부양된 가족을 돌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이 가까이 와서 일을 마친 후에 주인이 돈을 줄 때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처음 들어온 자부터 순서로 한 데나리온씩을 일당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챙겨 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주인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을 속으로 초조하지 않았겠어요? 하루 품삯 다 합하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으니 아마도 나는 오늘 자식들과 가족들을 굶기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식 방법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가서 일해서 밤일을 해야 되나, 무슨 일을 해서 배고픈 가족들을 채울 수 있겠나. 아마도 늦게 마지막으로 온 이 품꾼은 깊은 고민을 했거나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주인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듯 합니다. 하루 품삯을 결코 받지 못할 불안을 안고 있는 이 초조해하는 품꾼.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머리에 처음에 농장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분명히 통보하십니다. 품삯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1달란트다. 알았니?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는 얼마나 주겠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안심을 주려고 가장 어두운 얼굴 빛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먼저 불러서 넉넉한 일당, 온 가족이 흐뭇하게 한밤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일당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찍부터 와서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꾼들, 섭섭한 마음, 편치 않은 표정이 역력해졌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실업자들이 와서 1달란트 받아서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으면 됐지. 맨 나중에 온 사람이 1달란트 받았으니 우리는 5달란트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루 품삯의 5배를 받아야 가야지. 사람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욕심을 정당한 욕심이다, 누가 그러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중간에 실족하는 이유는 대개 본인들의 과욕, 자기 욕심 기대대로 안 되는 데서 실망합니다. 일한 사람이 기쁨이 없습니다. 일당을 받는 순간에 웃음이 없습니다. 주인의 밭에서 하루를 일하게 해준 사실을 이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올 때 1달란트다 오늘은 라고 통보받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비유 전체 속에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랬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넙죽 땅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세요. 이게 베드로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19장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대가를 기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19장 27절입니다. 주님의 기대하시는 답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순수한 감사, 깊은 감사로 표현하는 바로 만족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이 품꾼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었다. 무슨 먼저 되었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최고의 감사를 품은 사람이다. 가장 크게 깊이 순수하게 오늘 하루 일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떨어지지 않기를 경계합니다. 저부터 이제부터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이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내가 먼저 된 자인데 라는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고 깊은 감사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아멘.